(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고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도 이른 새벽 비명에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사람이 뭘 주로 자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만 하면 은근히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 권력 지향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그 힘을 빼고 권력을 뺏으면 그 사람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은근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산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되는 땅이 있고 이 정도 되는 집에 살고 은근히 그걸 자랑해요. 그 사람은 대단히 물질지향적인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소유, 그 재산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살아갈 길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외모를 또 은근히 이렇게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외모 지향주의 사람이야. 외모가 망가지면 그 사람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하는 그것이 곧 뭐가 되냐면 그것이 자기가 만든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의 자랑하는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가?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자기의 어떤 남보다 뛰어난 강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5절 말씀이 나오는데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나를 위해서는 내가 약한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자기 연약함과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이나 자기의 약함, 자기의 연약함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드러날까 봐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요. 자, 이 사람은 정말 약한 사람이야. 정말로 강하고 무서운 사람은 자기 약함, 자기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꺼리낌없이 자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난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은 뭡니까? 그의 약함의 내용은 자기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 흔히들 학자들이 간질병으로 이렇게 추론하고 있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늘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고 하영조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하게 되었을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 늘 자신이 약함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바람 불면 언제 사라져 버릴 줄 모르네. 셀 수 없이 많이 수술을 했고, 그런데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냐? 그가 건강하고 강해서가 아니고요, 연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놀랍게 임하게 됐다. 연약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대요. 정말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3번의 의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발 내가 내 육체의 이 질병, 이 육체의 이 가시만 제거해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정말 더 영광스럽게, 더 자신 있게, 더 떳떳하게, 더 멋있게, 더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이 육체의 질병이 나의 건강의 문제가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너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까 제발 이것 좀 치워달라고.
이것만 제거해 주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더 능력 있게, 더 힘있게 사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또 사도 바울을 알고 사도 바울을 잡혔던 사람들이 아니 무슨 주의 종이라 그러면서 늘 질병 가운데서 저렇게 허덕이며 사는가, 은혜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거했으면 좋겠다,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순간 제거해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제거해 주기는커녕 그대로 살아.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충분해. 뭘 더 제거해 달라 그래? 지금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니까 아하, 나의 이 연약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머물고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늘 겸손히 나를 낮추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날마다 이 약함 때문에 내 안에 가득 머물러 있게 된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놀라운 패러독스, 놀라운 역설이 발견되는 거예요. 약할 그때가 강함이구나.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이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박해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내가 궁핍하게 되고 공고에 처해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야. 도저히 한마디도 내가 주를 위하여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러한 극심한 상황인데 오히려 나 이런 상황들을 이제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궁핍에 처하고 박해 가운데 있고 공고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내가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그때 그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넘치도록 역사하셔서 그래서 나 이상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니까 돌아보니까 내가 강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능하고 또 내가 육체의 질병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붙잡고 겸손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갔더니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 내 육체의 가시 부끄러워하며 숨기지 않겠다. 내가 박해받고 핍박 가운데 궁핍 가운데 지나고 공국 가운데 있는 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셨죠. 제가 맞춰볼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나름대로 참 절박한 기도 제목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마 이 중에 내가 간절한 기도 제목 없이 이 새벽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성전에까지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나름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에서 온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여러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근심이고 여러분의 걱정이고 여러분의 염려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새벽을 깨우게 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만약에 자식들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기도할 사람이 몇 프로나 있을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 중에 보면 공통적으로 있는 게 결혼한 분들, 자녀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등장하는 게 뭐예요? 언제나 보면 자녀 문제야. 자녀 문제. 근데 이 자녀가 없다고 한다면 저 사람 기도할까? 그렇죠? 또 이런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이 있을 때는요, 새벽을 깨우지 말라 그래도요, 새벽을 깨우더라고. 겸손하게 나와서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기도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약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삶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새벽을 깨우며 나오고 그며 성령 집회 나오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도 해결해 주시고 그의 연약한 삶의 문제들도 놀랍게 해결해 주세요. 반드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그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새벽 기도의 자리도 안 보여. 그 다음부터는 금요 성령 집회도 안 나와. 그 다음부터 어디가 있어요? 산으로 둘러 놀러 다녀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무릎으로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승진 문제 때문에 그렇게 저기 아들이 승진 탁탁탁 시켜주고 나중에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빠지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사람이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교만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러 있었던 그리스도의 능력이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도요, 이렇게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요, 육체의 가시도 제거해주고 그의 궁핍과 박해와 연약함 이런 것들 다 제거해주고 꽃길만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고 한다면 아마 사도 바울도요, 교만의 하늘을 쳤을 거예요. 응? 그런데 뜻대로 안 돼. 막 감옥에도 막 가둬놓고요. 핍박도 받게 하고요. 궁핍에도 처하게 되고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동족이면 좀 도와줘야 될 줄 알았더니 동족들이 더해. 이방인은 또 이방인이라고 박해. 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로 나가게 되니까 겸손히 그렇게 나가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강하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역설이에요, 이게 역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 새벽을 깨울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절박한 삶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성전에 나와서 이 새벽에 기도하지, 내 인생에 그 문제가 없으면 이 자리에 안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네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단 한 절이라도 어디 있냔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이미 촛대가 옮겨졌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자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문제 때문에 깨어 기도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명심하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저는 두려워. 그럼 여러분은 목사님 어떻게 저런 말씀하시나. 그런데 정말 두려워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 떠난다니까. 대부분이 다 떠납니다. 대부분이. 또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면요,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부터 그 주님을 정말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문제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주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리고 한날의 삶을 살면서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로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숙한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그런 교제 안에 머물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내게 맡겨진 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행복하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행복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행복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도 행복한 거예요. 더 살짝 끌려가는 기분으로 여러분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주의 제자들이 다 되셔서, 이제 나는 나의 약함을 감추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을 담대히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강하게 임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